하나님 말씀 먼저 한 구절 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성에서의 높이 이제 마지막 강좌입니다. 거의 한 1년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강의씩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성에서의 높이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이제 그 총정리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성에서의 높이라고 하는 이 제목, Escape from Reason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이성을 도외시한 신앙. 그러니까 그 셰퍼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 그 잘못된 그 개념을 기독교 신앙을 뭐하고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성과 대립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어떤 여자 그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유주의죠? 라고 얘기해요. 그 제가 왜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너무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자유주의라 그런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이 소위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한테 아주 철저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는 그런지 합리적인가요?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유주의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레프트는 좀 이성적이고 진보주의는 좀 이성적이고 보수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위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자유주의지 그것이 보수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 셰퍼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성에서의 높이 오늘 제 7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셰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독교와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 언급된 부분을 제가 좀 한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식은 신앙에 선행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은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 믿음이며 기독교 신자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0세기 세계에서는 비상한 놀라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기독교 신앙이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것은요, 그것이 참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셰퍼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용 없는 표상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용 없는 표상. 우리가 구조주의, 언어 구조주의의 관점에서도 얘기했을 때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표상이 있습니다. 이 표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셰퍼의 표현을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는 과연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인격적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죠?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셰퍼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언어는 그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기 전에 일단 명확한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찬동의 뜻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말을 좀 많이 꼬아놨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언어는 그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기 전에 명확한 의미가 주어져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이 표상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기 전에는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명확한 의미가 주어져 있지 않은 신이라는 말처럼 무의미한 말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라는 말처럼 전적으로 반대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말은 없다. 신이라는 말은 사용하는데 그 신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달라요. 자, 우리는 이런 개념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는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 좀 더 이제 셰퍼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해져 갑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싸웠던 대상은 무엇이냐면 허상들입니다. 허상들. 실체가 없는 허상. 유령 같은 것들. 근데 사람들은 그 유령 같은 것들이 마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실체가 없다고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존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론. 존재론 뭐라고 하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실제론과 관련됐을 때 이 실제론, 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 그 존재는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참으로 존재할까요? 또는 정신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는 어떤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그 신들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셰퍼가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존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존주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걸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는 성역구절 하나를 보면서 내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임의대로 그 본문을 그 성역구절을 내가 마음에 집히는 대로 해석을 하고 나서 나 오늘 응답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응답은 존재하지 않는 응답이에요. 자기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무지개를 잡듯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치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돈을 끊임없이 잡으려 가고 명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명예를 우리가 쫓고 또는 성공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며 살죠. 그것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노년의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도다. 이건 누가 고백한 겁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거죠. 내가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눈에 보이니까 그게 진짜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이데아론을 이제 얘기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꽃이 존재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총정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꽃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가요. 그렇죠? 나중에는 시들어서 없어져요. 존재하는 게 아니었네? 근데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꽃은 없어지지만 참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뭐는 존재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뭐는 존재예요? 이데아는 존재하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념론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요즘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제 그런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인 뭐 미남 미녀들이 나오는 영화를 이제 그 사람들이 찍었던 영화를 보면요, 초창기 작품을 보면 최근에 우리 신성일 씨 세상 떠났잖아요. 신성일 씨 그 당시에는 조각미남이라고 굉장히 막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던 사람인데 그 양반도 이제 늙어가지고 머리가 허해져서 이제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아름다움, 멋스러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본 적도 없는데 존재한다고 이 허상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관념론이 나오게 되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뭐의 연속이냐 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뭘 폭로하냐면 보이는 것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론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은 보이는 것만이 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관념론자들은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잖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자는 죽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하잖아. 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참으로 존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참으로 존재한다는 건 곧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이 참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것만이 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영원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연 어떤 영역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은 뭐랄까요? 이성을 초월한 분일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오류인 거예요. 그게 오류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그 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이성의 역할. 그죠? 이성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이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코넬리우스 반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성하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성하는 신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자로 얘기하자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그 신앙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입증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10절 말씀 본 것처럼 진리를 묵상하며 본능으로 아는 것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셰퍼가 이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도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분법을 나누게 되면서 만약 기독교를 상층부에 든다면 이 기독교는 무엇과 충돌을 일으켜야 되죠? 윤리 도덕이 없는 하층부 도덕. 도덕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는 하층부에 이성이 있다면 이성이 상층부를 잠식하죠. 도덕이 상층부를 잠식하기도 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도덕과 대치하는 종교인가 이성과 대치를 이루는 종교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과 대치를 이루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봐요? 신비주의로 보죠. 도덕과 대치돼서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로 보죠? 기독교를 무율법주의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성과 신앙 제7장 이성과 신앙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독교를 상층부에 두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는 첫째로 윤리 문제다. 윤리 문제. 즉 무슨 얘기냐면 상층부는 범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층부가 이제 범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이제 자기가 내가 믿음대로 살면 그것이 윤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그거를 뭐냐면 무율법주의자들이 된다 그러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나 사회가 특정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성과 신앙을 대치시키는 이상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 실제 윤리를 가질 수 없다. 실제 윤리. 실제라는 얘기를 하죠. 자꾸요. 실제. 여러분 철학에서는요.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thics. 근데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변증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철학의 구조가 이런 거라 그랬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존재론. 존재론 다음에 우리는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인식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론부터 출발하는 것은 주로 세상적인 합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철학, 헬라 철학에서는 존재론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해요. 존재론 다음엔 인식론, 참으로 그분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식한 그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것인가, 논리학이 나오죠. 그리고 그분은 그 인식한 대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논리학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윤리학이 나와요. ethics.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윤리를 떠나서 신앙을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리는 개차발인데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윤리와 신앙을 자꾸 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윤리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윤리를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고 얘기하죠. 신앙이 좋은데 윤리가 없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죠. 어떤 이 존재,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금덩이라고 칩시다. 골드바예요.
나는 금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는 금에 대해서 이렇게 미혹되지 않아. 그러면서 이 금을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율배반이라고 하죠. 모순이라고 그러죠. 통일성이 없는 거죠. 이 윤리와 존재론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일관성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들은 세상을 버리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죠.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게 저의 임무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는 인식론에 심각한 어떤 그 혼선을 빚고 있어요. 어떤 혼선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테오스죠. 테오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뭐가 나오죠? 자동적으로 경외 또는 뭐예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를 얘기해요.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 오직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우리는 그 뇌를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뇌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만 우리는 믿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계명, 경외심, 열매, 윤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대단한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사회의 범법을 저지르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가정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직장과 사회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설교자들이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냐면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 당신은 어쨌든 어떤 윤리가 나오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어느 시대든지 그 설교자들, 선지자들이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 분리에서 나오는 두 번째 결과는 법이 존재할 적절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법 체계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종교교육에서 우리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부분하고도 이제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종교교육의 유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위 법치라는 개념이 종교교육이 가져다준 아주 좋은 훌륭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 지금 맨 마지막 파트에서 그걸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그 법에 의한, 그래서 칼빈이 뭐를 어떤 표현을 좋아했다 그랬죠? 합법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랬죠. 합법적이다. 합법적.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합법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윤리도덕적인 성경에 근거한 것. 합법적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소. 합법적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선행이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깡패들이 막 힘주고 으스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깡패들을 그 어떤 사람을 괴롭히니까 이 괴롭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의미에서 깡패를 얼굴이 뭉개지도록 두드려 패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을 행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선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주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도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결정하죠? 그 사람이 선했냐 악했느냐요? 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법이 그걸 악하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때렸든 악한 의도로 때렸든 그건 악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라, 뭐 해라, 막 뭐 계란도 집어던지고 뭐 똥도 퍼붓고 막 그래요. 요즘엔 똥 퍼붓기도 힘들어요. 다 수세식이라서. 근데 하여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런 거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나의 의도는 선했다. 선했다, 악했다. 그거는 누가 결정해요? 성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선한 의도였냐 어떠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실존주의자들은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나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의도.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중요시 여기죠. 주관적 인식.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요.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속거든요. 마귀한테 많이 속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세 번째 결과는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마저 폐기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역사적, 시간적, 시공간적, 실제적이고 완전한 타락에서 찾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셰퍼가 참 이 사고가 깊은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셰퍼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 사람은 참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물론 셰퍼하고 반티라고는 그 변제학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셰퍼는 반티한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반티라고는 이런 변제학적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셰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인가? 그리고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역사 안에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시다. 죄가 철학에서는 죄는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뜬금없이 죄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죄는 시대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회가 이 부분을 죄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은 죄예요. 근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죄를 너무나 죄스럽지 않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것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자꾸 사회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죄를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죠. 단편히 예를 든다면 아시아권에서는 여러분 유부녀와 잠자리 같이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간통 또는 간음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에스키모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딱 가면은 손님이 오셨다고 와이프를 빌려드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와이프를 빌려줬는데 잠자리에 같이 안 하면 우리의 문화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잠자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일반 자연인들은 자 봐라. 그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는 사회성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그것을 규정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법이 규정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지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짐승과 결혼하는 게 합법화되고 점점 그렇게 돼가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죄, 그들이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는 사회성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논리가 짜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항상 어떻죠? 다수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럼 왜 우리는 소위 칸트가 얘기하는 절대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칸트는 절대 윤리의 근거를 어디에 둬요? 신존재에 대해서 두죠. 우리 양심이 신이 우리 양심에 절대적인 윤리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요청해서 신을 인정을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근거예요. 어떤 역사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퀴나스의 오류는 불완전한 타락을 주장했던 점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적 입장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인간이 있었는데 뭐예요?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인간. 근데 그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다. 자, 역사 안에서 아담이 범죄라고 규정하는 그 범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다라고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칸트의 이 인식론도 죄에 대한 인식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지만 칸트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역사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입장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입장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악마이다라고 하는 보들레르의 의미가 의미심장하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면 결코 선한 분일 수가 없고 만약 그가 선하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한 맥클리시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강요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의의 있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악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반역이 실제로 역사의 시간과 공간에 있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없다면 결국은 해답은 없는 것이고 보를레르의 진술을 받아들일 도리밖에 없다. 왜 그렇죠?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께서 본래 타락하기 이전의 역사적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죠?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요. 성경은 선과 악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둬요. 그래서 선과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게 회복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내일 여러분 설교 통해서 또 듣게 되겠지만 윤리 도덕이 널뛰듯해요. 시대상에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대중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저 사람을 죽여 이것이 정의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면 살인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죠. 문화대혁명 당시에 그랬었잖아요. 문화대혁명 당시에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저쪽에 동네에서도 잘 알아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착한 사람, 착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왔습니다. 이념이 들어왔어요. 이념이 딱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은 지주는 무조건 죽여야 돼. 그게 선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화대혁명 당시에 그 사람이 노인의 그 어떤 사람의 쥐주의 배를 갈라서 그 간을 튀겨 먹었어요. 더 끔찍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문화대혁명 책에 보면 이게 인간일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인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소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땐 지주를 죽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인이 됐어요. 그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후회 안 해요. 난 할 일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착하다는 거 의미가 있나요? 소위 착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착했는데 지옥 가시나요? 아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요, 그냥 난중일기에 나온 이순신 장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착했냐, 이순신 장군이 선했냐는 문제는 절대자가 판단하는 문제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명량해전 이기면 천국 가는 겁니까? 명랑하게 천국 갈까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 사고가 얼마나 단순하고 비합리적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의의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본성이 회복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절대 윤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회 전체가 다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 전체가 다 이념 때문에 지주 잡아 죽여라 뭐하라 라고 얘기해도 거듭난 나의 양심은 거기에 동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시대성에 움직이질 않아요. 거듭난 성도의 양심은요, 시대성에 움직이는 양심이 아니라 절대성에 의해서 버티는 양심이에요.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의 수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소위 시대성이라는 것 때문에 시대성에 몸을 던지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다 버렸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어느 교회가 하나 이렇게 개척이 되면 그 교회를 근처로 해서 주변 몇백 미터 전방에는 예배당을 짓지 않는 그 윤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S 교단이 이제 나오고 그 교단이 막 굉장히 왕성해져 가면서 교회 옆에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교회 위에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죠. 교회 위에 교회 있고 교회 밑에 교회 있다. 뭐 이런 신조어. 그래서 장로교에서 막 교인을 빼앗아가고 감리교에서 교인을 뺏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처음엔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저거 윤리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절대적인 어떤 그 윤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다른 교회들은 동화되지 않아야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죠? 교회는 그 동화되지 않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즘의 기독교는 세상에 너무나 쉽게 동화가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로 어떻게 갑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래. 그래서 우리도 교회 밑에 교회 개척하고 교회 위에 교회를 개척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소위 교인 뺏기 쟁탈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죠? 절대윤리라는 것이 그 속에서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중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생에서 시작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아직 신앙의 ABC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가장 불편함이 뭐죠? 절대 기준을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의 성수하는 문제, 또 예배하는 문제, 또 경건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선을 지키라고 제가 막 자꾸 호통을 치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저하고 이제 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평일날도 매일 와서 기도 생활하고 그런다 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해? 아 교인들 그렇게 하지 마. 그래요 저보고요. 아니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더니 교인들도 개인 생활이 있지. 어떻게 허구한 날 매일 기도하면서 사나? 아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성경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인정을 안 해요. 문제가 그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점검할 수가 없어요. 난 좋은 것 같은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번째라고 하는 부분 볼까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네 번째로 기독교를 상층부에 둔 데서 오는 결과는 공경에 빠져있는 현 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 전도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사실 이분법이 아닙니다.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질 않습니다. 기독교는 소위 통일성입니다.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죠. 윤리와 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앙과 윤리가 따로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윤리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와 신앙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기 점점 힘들어졌다. 왜 전도하기 힘들어졌다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 현실의 진단을 잘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를 그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도 좀 윤리적일 줄 알았더니 별로 윤리적이지 않더라. 기독교는 그래도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해답을 제시해 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제시해 주는 게 없더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정말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서 예배당에 정말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뒷좌석에 딱 앉았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헌금해! 집 팔어! 예배당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꼭 성전이라 그러죠.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의 성전은 그 먼지가 가득가득 쌓이는데 너희들은 아주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도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 교인이 열받아서 그 사람이 그냥 가버렸대요. 난 다시는 교회 안 다녀. 전도할 기회를 누가 막는 거죠? 교회가 스스로 막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더니 더 이기적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더니 더 비합리적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더니 말하는 수준이 유치하게 이를 데 없더라. 전도를 막는 건 우리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할수록 오히려 빛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공허하거든요. 괴롭거든요. 무엇인가 풀뿌리라도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많이 흉흉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으면 뭔가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이 파멸이라는 해답보다는 다른 해답을 갈망한다. 그렇죠? 자신이 파멸되는 것보다는 뭔가 살 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은 절망의 분계선과 이분법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합리적 전제가 자연스럽게 전개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분법을 선택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위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층부는 신비주의예요. 하층부는 뭐예요? 교조주의예요. 사람들이 신비를 추구하는 것은 뭔가 그 신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여기 엄청 심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은사는 다 경험했었거든요. 장풍도 쏴보는 그런 장풍 말고요. 그러면서 이 신비를 경험했는데 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통일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서 교조주의로 가죠. 교리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신비주의에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더 이상 신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리를 많이 배우면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는 게 많아서 공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시 교조주의에서 신비주의로 리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독교를 때려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철학적 구조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아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성남자 금성여자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들 많죠? 한때 우리 때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화성남자 금성여자. 그러면서 그 책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관계 좋아질 것 같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알았죠. 이론은 너무 그럴싸해요. 근데 현실 속에서 화성남자 금성여자는 결국 뭐가 돼버려 말아요? 이혼으로 결론을 맺고 말았어요. 결국 자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가 파멸되지 않고 내 가정이 파멸되지 않고 나의 인생이 파멸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날 소위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무지괴로워합니다.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정상인들의 몇 배를 넘는다 그럽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홍석천이 같은 사람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교회 다녔어도 자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독교가 신비를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라지나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살 수 있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아는데요. 꼭 캔슬 같잖아요. 이거 암 같잖아요. 이 아는 대로 안 사라지는데 많이 가르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가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학원처럼 열심히 가르쳐. 엄청 많이 가르쳐. 근데 뭐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나는 모르지.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살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이 한약이 좋은 한약인지 나쁜 한약인지는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몸이 좀 개운해지고 효과가 있으면 좋은 한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조주의는 문제가 뭐냐면 일종의 종교적 속임수처럼 돼버리죠. 아무리 배워도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5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좀 더 기다려보세요. 좀 더 배워야 돼요. 좀 더 배워야 돼요. 아니 언제까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학교까지 들어가요.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박사까지 갔더니 악마가 됐어요. 배움이 우리를 성화시키진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 못 찾죠. 사실은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건 신비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사라질 때 비로소 거기 어디에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죠. 기도는 말씀과 기도지 말씀 혹은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는 건 등한시하고 어떤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배우는 건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헬라 철학의 차이를 뭐로 규정할 수 있냐면 합리성과 합리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고는 뭐냐면 합리성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는 항상 이즘이죠. 여러분, 주의가 들어가면 항상 그 이데올로기화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합리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왜 우리는 이즘이 되고 이 이데올로기가 되냐면 삶은 배제하고 지식의 통일성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삶은 배제예요. 그리고 뭐만? 지적 통일성.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온 철학 대표적인 철학이 뭔지 아세요? 마르크스주의의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주장 안에서의 합리성을 따지면 공산주의가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철학적 체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 천재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본론이 현실 경제 또는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것이 합리주의의 문제예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 한번 기독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기독교에서 소위 그 개혁주의를 얘기합시다. 저도 개혁주의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주의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라고 얘기합니다. 개혁파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요즘에 상당수의 개혁파 교회들은 개혁주의에 좀 빠져 있어요. 교리적 합리성은 굉장히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교리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이데올로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들은요, 누가 맞았네, 틀렸네 라는 얘기만 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계속 어떤 교회는 이거 틀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뭐 이런 프로그램은 잘못된 것이고 뭐 잘못된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좋아요. 동의해요. 그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개혁파 쪽에 있으니까 그 친한 분들을 만나면은 그러면 대안이 뭐죠? 그렇잖아요. 대안이 뭐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건 중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 이제 그만 많이 얘기해요. 그럼 대안이 뭐죠? 난 모르죠. 아니 대안도 없이 이런 얘기만 마구잡이로 퍼부어대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좀 이름이 좀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막 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교인들이 막 너무 괴로워하고 막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배 마쳤어요. 그 목사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나는 모르죠.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 났어요. 없어졌어요, 교회가. 무책임하죠. 제가 이름만 대도 아는 분이에요. 오늘날 개혁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꾸 이념화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자꾸 교회 분열을 자꾸 일으켜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럽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통일성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맞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은 분명하지만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데올로기화 돼버린 오늘날 개혁주의는 삶에 대한 통일성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어지는 통일성이 아니라 삶을 배제한 소위 교리적,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교조주의라고 하잖아요. 교조주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삶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왜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냐에 관해서 고민을 안 하죠. 이 삶에 관해서 궁적 관심을 가지고 교리의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포용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데올로기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조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특정한 교리가 나의 삶에 적용되기 전에는 내가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성화론 책을 딱 읽으면 성화론을 쫙 읽다 보면 대충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가르친 대로 살아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열매가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항상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그걸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을 하면 그 교리가 얘기하는 것과 정확한 열매가 나와요. 우리는 삶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합리성은 무엇인가? 합리주의는 삶을 배제한 지적 통일성을 얘기한다면 합리성은요. 지식과 삶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조주의 같은 게 그래 니네들 아는 거 많아서 좋겠다. 먹고 싶은 것도 많겠네. 그런데 너희들이 아는 것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기독교인들은 개혁파교회 무지 싫어하잖아요.
저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아는 것 많아서 비판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어디 가나 지금 그래요. 왜냐면 그걸 한국에서 갖다 준 그 개혁파거든요. 미국의 개혁파나 영국 개혁파는 그런 소리 잘 안 나와요. 근데 한국인 목회자들이 가져다 준 개혁파는 열매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중국 갔을 때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개혁파는 말도 꺼내지 마. 근데 요번에 제가 가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놀랐던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혁파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혁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청교도들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 우리는 이분법이 아니라 그랬죠. 개혁주의는 이게 지금 하층부에 지식을 그냥 놔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상층부의 신비주의는 무조건 비판만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개혁 안에서 신비주의를 이렇게 비판만 했나? 종교개혁에서는 지식과 삶의 통일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교회사를 배우는 게 상당히 유익하죠. 상층부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층부에 교리가 있어요. 루터는 성찬이라고 하는 교리, 그 성찬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로마 가톨릭에 뭘 뺀 거죠? 소위 미신을 제거한 거죠. 미신은 제거하되 뭐는 유지해요? 신비는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가 신비와 하나가 돼서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삶, 이 표징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본 거예요. 개혁자들은 항상 관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개혁자들은요. 문자화된 이 성경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했던 것이 바로 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도 기독교 강요는요. 어떤 엄청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적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따라서 기독교의 해답이 바로 현대인이 절망해버린 것, 바로 사상의 통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해줄 기회를 가지고 있다. 현대인이 절망해 있는 것. 단편에 예를 든다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그런 거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절망했던 부분이 있죠. 서로 이기심이 극치에 있었는데 유무상통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현대인이 절망했던 부분이 저들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되는데 그것이 지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식의 근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고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하지? 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옳은데 저렇게 살 수가 없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정우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다 다녀봤는데 제대로 개혁파 교리대로 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이게 안 되는 건가? 라고 거의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는 대로 교리대로 사라지는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대단한 힘이고 또 도전을 또 저한테 준 거죠. 위로가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걸 본다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절망해버린 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절망한 것은. 기독교는 삶의 문제 전체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줍니다. 그렇죠.
이거 뭐죠? 일과 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과 다의 문제.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 하나가 뭐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인간은 자기 합리성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그의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합리성이 뭐냐면 본능으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0절에 나온 저들이 짐승처럼 본능처럼 아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본능처럼 아는 것. 그것이 자기 합리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합리성이 먼저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깨지면 신앙생활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 합리성이 안 깨지면 성경적 합리성을 계속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합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합리성과 충돌을 일으킬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합리성을 포기하고 나면 비로소 성경의 합리성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찍이 합리주의와 합리성의 다른 점을 아주 강조하여 지적한 이유가 여기 있다. 현대인은 후자를 상실했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후자를 상실했어요. 성경적 합리성을 포기하고 합리주의에 빠진 거죠. 자기 합리성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 합리성대로 살아봤더니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할 줄 모르는 거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만일 내가 경계하고 있는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진다면 불신자들이 자기 나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복음적인 언어로 말하는 그 입장에 빠지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불신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를 종교적인 언어로 맨날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거나 선왕당에게 비나이다 하면 복받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에 무슨 산이죠? 아주 영험한 산이 있는데 그 영험한 산에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보니까 뭐 100일 기도, 뭐 대학 입시 앞두고 100일 기도, 그거나 교회 안에서 대학 입시 앞두고 100일 기도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교적 언어로 얘기한 것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언어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한 종교예요. 종교 통합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현대인과 대면하려면 이분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죠?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역사와 우주에 대하여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을 가지고 대면해야 한다. 그죠?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휴식을 좀 취하겠습니다.